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누리게 하시고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두 번째 맞이하는 추석입니다. 여전히 마음 편하게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때이지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가족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음을 넘어 절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상황을 잘 지나서 새로운 성장을 맞이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을 지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내는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삶의 방식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온전히 복음 안에 머물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가정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조의 믿음을 이어받은 가정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믿음이 시작된 가정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어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시간을 넘어 영원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의 시간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그토록 찾는 바른 길, 불변의 진리,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해외에서 군에서 생활하며 명절을 보내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복된 명절 삼아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는 기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4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94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이 복된 가족,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소망과 사랑이 여기 가득하네. 주가 주인 되신 복된 가족. 부모 자녀 서로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지리. 오직 주만 의지하는 가정 주가 지키고 보호하시리. 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제껏 우리 지켜주셨네. 주가 보호하시는 축복의 가정, 주님 주신 이 복된 가정,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소망과 사랑이 여기 가득하네. 주님 주인 되어 주신 축복의 가정, 아름다운 주의 선물. 사랑하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또 평강,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 함께 간구하시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지나고 있는 두 번째 추석입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날에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가위와 관련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달빛 기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면서 치열하고 그리고 날카롭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생존의 본능에 이끌려서 정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허덕이며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평안도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세상에 그렇게 눌려 사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고 상실한 현실입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여유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명절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 안에서 여유도 누리시고 또 쉼도 누리시고 회복도 누리시고 또 형제간에 가족간에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이 은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자, 이런 결단을 얻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서 있는지 대충 상황이 보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 불의한 세상, 그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나를 위해서 협력해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누리려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현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있는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다르지 않지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도 세상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나의 도움 되어 주십니다. 이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경험 이런 것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시간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우리의 모든 가정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영혼이 침묵에 잠겼을 것이란 이 표현은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가게 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과 영혼에 새길 때에만이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준비해서 그동안 인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지요. 이유가 뭔가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자니 조금 마음도 찝찝하기도 하고 하니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빌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고마움을 전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명절 때마다 챙기고 인사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능력과 도움과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어려움의 상황을 지났어요. 평안합니다. 평안할 때 내 삶의 모습만 돌아본 게 아니라 그런 평안한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 여러분, 지금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 우리가 더 복된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그동안 열심히 가꾸고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성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하나님께서 가정과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고 돌이켜 보시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평안하고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았더니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다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말할 때에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기도할 때에 라는 말입니다. 주님, 나의 발이 미끄러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보여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그분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급하면 익숙한 외침이 나옵니다. 엄마야, 어머나, 아이고, 이런 탄성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발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뭐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예인 것 같지만 나의 발이 미끄러지는 것 같은 긴급한 상황을 만날 때 나는 누굴 찾을 것인가? 나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휘청거리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때 아이고 누구누구야, 아이고 돈이야, 아이고 물질이야, 아이고 경험이야,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나의 상황이, 가정이, 일터가 미끄러지듯이 휘청거리는 그런 긴급한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일터,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가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영적인 공동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에 있습니다. 자, 이번 명절 우리의 삶을 붙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시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 기도하는 그 믿음의 태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 함께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모든 순간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구별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과 영혼에 새기며 날마다 기도로 깨어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문을 이루기로 원하며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와 자녀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